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3월 24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29일 일요일 금요일 저녁 부침개를 부쳐 먹고 영화를 보고 늦잠을 자고 토요일 새벽 기도를 가지 않았다. 그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먹고 놀았다. 참 토요일 안춘희 집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무나 즐겁고 맛있는 간증의 시간이었다. 그 후 좀 더 알찬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고 먹기만 해서 그런지 소화가 안 되고 컨디션이 다운됐다. 소화제를 먹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누워 밤 12시쯤 잠이 들었다. 8시에 눈이 떠졌다. 일어나서 속이 좋지 않아 아침을 거르고 10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씻고 준비 후 교회로 갔다. 조금 일찍 서둘러 교회에 간 덕분에 비교적 앞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렸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한 몸과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의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지성소인 예배장에 들어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일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렸다. 찬양을 드리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감사의 눈물이었다. 어떤 감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내 죄를 고백함으로 새로움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나 감사의 눈물은 맞다.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의 눈물은 아니었다. 참, 오늘 교회를 가는 길에 교회 입구에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께서 봉투를 건네셨다. 지난번 하늘 소문에 간증글에 대한 답례라고 문화상품권을 주셨다. 봉투에는 간증 조원석 성도님 예능 출판부 드림이라고 써 있었다. 봉투 안에는 문화상품권이 있었다. 이런 걸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으나 돈의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셨다. 7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 4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다. 목사님께서는 가끔 교회 안에 덩그러니 기타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시는데 그때마다 기타를 쳐보시면 조율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하신다. 줄이 늘어진 기타를 연주하려면 줄을 팽팽히 당겨야 한다. 예수님의 사람의 삶은 하나의 연주와 같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줄이 느슨해 풀려 있을 때는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연주를 했으나 소리가 엉망일 때와 같을 수 있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멋진 연주를 했을 때는 영적인 줄이 팽팽히 당겨진 상태이며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이다. 우리는 모두 연주를 하며 살고 있다. 과연 나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내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우리는 7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 말씀 시리즈를 통해 한 교회 한 교회의 연주 소리를 듣고 있다. 편지를 통해 칭찬을 받은 내용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책망의 내용은 내 삶에서 없애려 노력해야 한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데 음란이 깊은 곳이었다. 18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씀이다. 19절 말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씀의 네 사업은 주님을 위한 일을 말하며 두아디라 교회는 더 좋아지고 있던 교회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님을 잘 믿고 있었던 것이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한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신앙생활도 점점 갈수록 끝이 좋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도 갈수록 더 좋아져야 한다. 아멘. 20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세벨은 구약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아내이다. 이름이 같고 당시 그 여자처럼 행하여서 그 여자의 이름으로 일컫는 인물이다. 새벽기도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해보면 심약한 아합 왕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온갖 나쁜 짓을 했던 여자로 기억된다. 포도밭도 빼앗고 막 그랬을걸? 당시 두아디라 지역은 경제적 발전을 한 곳이었다. 양모, 의복, 도자기 등 각 사업이 조합 형태로 발전되어 갔다. 그 각 조합들은 각각의 수호신을 섬겼다. 그 조합원의 일원들은 음행하는 조합의 파티에 참석하고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했으며 그 음식을 나누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우상은 신이 아니라고 가르쳤으며 육체는 어떻게 되든 마음만 깨끗하면 된다는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다. 좋은지 나쁜지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세벨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가 되었다. 경건은 줄어 영적으로 타락하고 교회 전체가 세속적으로 물들어갔다. 고사 지내는데 절 한 번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제사 때 절 한 번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주일 예배 빠지고 모임에서 놀러가고 술 한 잔 정도 어때?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였다. 요즘 누가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합니까? 괜찮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들리는 이세벨의 음성이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은 핍박과 타협이다. 그리고 타협을 통해 탐욕과 정욕으로 사는 것이다. 타협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다. 쉽게 말해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사주 카페에서 점을 보는 행위이다. 신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다. 그리스도인이 부딪히는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는 이중 기준이다.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 조건의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받으신 사랑의 교회 옥한음 목사님께서는 주의 종과 평신도의 차이는 주의 종은 주일에 바쁜 사람, 평신도는 평일에 바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평신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평신도가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거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한다. 이중적 기준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나의 행동을 다르게 해석하는 이중적 판단 기준을 갖기도 한다.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이중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사회의 음란함을 거룩으로 걷어내야 한다. 말 중 최고로 치는 세계적인 말은 아라비아 말이다. 아라비아 말을 최고의 말로 가려낸 일화는 다음과 같다. 말 100마리를 마구간에 가두어 놓고 먹을 것은 충분히 주며 물은 주지 않았다. 말들이 모두 목말라 힘들어할 때 마구간의 문을 열자 말들은 시냇물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때 풀피리를 불자 4마리의 말이 뒤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말이 오늘날 명마인 아라비아 말인 것이다. 아라비아 말처럼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말씀하신다. 22절 23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과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거룩의 뜻은 구별이다.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같은 곳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는 그 방법은 3가지라고 말했다. 첫째, 떳떳하게 자신을 밝혀라.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세상에 밝혀야 한다. 둘째, 노라고 말해라.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니라는 부정의 의미가 3번 나온다. 잘못된 일은 거절해야 한다.
세 번째,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소그룹을 형성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변 사람을 스스로 잘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신앙의 행위를 끝까지 잘 유지해야 한다. 25절 말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시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다. 26절에서 28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발 저를 거룩하게 깨끗게 하소서. 내일도 새벽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행동해야겠다. 거룩하게 거룩하게 거룩한 삶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한다 말씀 들었습니다. 마치 두부를 예리한 칼로 자르듯 구별됨을 거룩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지가 약해서 옆에 두고는 살 수 없어 동떨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에 가게 되면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아니, 이미 가면서 오늘 마시고 놀자 하는 마음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의 속성은 참으로 끈질기구나. 그렇게 끊어내려 해도 술이 주는 유혹이 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는 생각에 어쩔 때는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그래서 죄는 마치 항공사에 쌓는 비행기 마일리지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하면 한 번 또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쩌면 거룩함이란 제 평생의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구별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